한국 불교 승려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그 사람들이 신을 흰 고무신 신고 다니거든요. 이 흰 고무신을 다른 말로는 백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제가 가만히 설교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그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밥이라고 할 수 있고, 외부에서 한 번씩 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신우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밥 같은 설교는 못하고 약, 백신 같은 설교 오늘 전해드리려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인구 조사 결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칼을 빼는 자 군인의 숫자가 80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 80만 명, 50만 명 합하면 몇이죠? 그 어려운 것도 아시고 역시 좋습니다. 130만 명. 이렇게 제가 한번 짚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기분 나쁘게 우리를 앉혀놓고 무슨 80 더하기 50을 물어보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고 잘 따라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조사하니까 이만큼이다 라고만 하면 인구조사가 될 텐데, 인구조사 보고가 될 텐데,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책에는 큰 하고 길게 줄이 쳐져 있습니까? 안 쳐져 있습니까? 안 쳐져 있습니까? 저는 쳐져 있습니다. 그냥 큰 죄가 아니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해 놓고 그것을 왜 그렇게 큰 죄라고, 미련한 짓이라고 다윗이 덧붙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일을 수행한 다윗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벌을 내리는 것도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흉년을 들게 하랴, 3년 동안 원수에게 쫓기게 하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랴, 셋 중에 네가 골라라. 그런 벌도 있나요? 어쨌든 그렇게 벌을 내리신 것, 그것도 역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를 택했고,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아서 천사가 내려와서 칼을 휘둘렀다 돼 있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끔찍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을 분석하시고 알아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고 제가 발견하고 제가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실상은 거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분노와 간곡한 당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다윗 왕국과 미국, 그리고 유니온 교회.
이것만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시니까 금방 따라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의문 4개, 힌트 3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는가? 1절에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은 왜 인구 조사를 명하시는데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했는가? 격동은 들쑤셨다, 그런 뜻입니다. 할까 말까 하지 않도록 들쑤셔서,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을 죄라고 했을까? 네 번째는, 하나님은 왜 명령을 수행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상을 내리지 않고 벌을 내리고 그것도 선택해서 받으라고 했을까? 그런 의문을 한 번쯤 품어보시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힌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 본문이 사무엘하 24장인데 24장 앞에는 몇 장이죠?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23장이 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23장은 온통 이스라엘의 자랑과 휘하 장소들의 칭송으로 한 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볼륨이 조금 낮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으니까. 두 번째 힌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130만 명입니다. 지금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데 1년 국방 예산이 한국 돈으로 1,000억 원, 아니 1,000조 원. 그래서 천조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미국 군의 숫자가 몇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140만 명. 다윗 시대와 지금은 인구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가 140만 명인데 그때 다윗 시대에 130만 명이었다. 아까 제가 시비를 걸었던 이유를 조금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130만 명은. 그런 그 130만 명과 140만 명의 그 위력, 그 국력, 그 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다윗 왕 다음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너는 죽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눈물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치료를 받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가 되어서 이웃나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나라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고 해시가 뒤로 빠꾸하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 우리가 침공할 수 있겠느냐? 이거 자초지종을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사신을 파송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의기양양해서 신바람이 나서 보물창고라고도 하고 무기고라고도 하는 그런 국가의 최고 기밀 장소를 활짝 열어놓고 아주 신바람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내 후손은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결행된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의문과 3가지 힌트를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안타까우심과 간곡한 당부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저는 3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띄우라고 했는데 안 띄워주시네. 제가 2년에 설교하는 지가 2년이 되어가지고 버벅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저렇게 딱 띄워놓고 저것만 사진으로 찍어도 오늘 설교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버벅거리더라도 여러분 저 대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것을 띄워놓고 제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게 하라. 다른 말로도 제가 바꿀 수 있지만 실상은 마지막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송가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 이것은 지극의 경지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 목표, ultimate end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극의 경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지극의 경지, 궁극의 목표, 이것이 모든 존재의 정점이고 모든 존재의 결론이고 모든 존재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너의 비전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얘기죠. 비전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꿈꾼다, 이렇게 바라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전으로 삼는 것은 눈을 감고 향방 없이 내지르는, 여러분 혹시 무대뽀라는 말을 아세요? 사투리인데 표준어처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대포 없이 덤빈다, 그런 뜻이 무대뽀거든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은 조총을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죽창 가지고 대포 없이 무대뽀로 덤빈 게 무대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거든요. 눈을 감고 무장도 안 하고 준비도 하는 상태에서 마구 휘둘리면서 덤비는 거, 그래서 무대뽀로 덤빈다. 그런데 비전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비전 있는 사람은 보고 확인하고 목표를 뚜렷이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전신갑주를 입고 최신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비전으로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너의 비전이 되게 하라. 눈 뜨고 살아라. 목표를 정확히 보고 살아라. 무장하고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다윗 왕국은 1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부강함과 안도감,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하셨구나라고 하는 오해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 것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다윗과 다윗 왕국이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30만 명 정도 될 만큼 이렇게 부강하고 그리고 이만큼 축복받고 우리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 정도로 축복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잘했잖아요. 이제 대충 살아도 되잖아요 라고 하는 안도감, 그리고 이거 보고 타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가 되고 그 스펙에 걸맞는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또 후원할 준비도 다 갖춰 있는데 아들놈이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임도영이가 불렀던 노래를 부르잖아요. 다 컸어요. 그런 노래 모르세요? 아니,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다 컸다고, 다 안다고, 이제부터 내가 구두 닦기를 하든지 아니면 신문 배달을 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고맙다, 신통하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구두 닦기에서 나를 도와준다니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노하시겠습니까? 노여우시겠습니까? 아무런 표정이 없으시네요. 나는 분노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아니, 더 키워야 되잖아요. 더 훌륭해져야 되잖아요. 더 완전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하고 살겠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93년 7월 26일 날 아시아나 항공 733편이 목포 인근 운거산이라는 곳에 추락을 해가지고 6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신기하 씨도 그때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운거산이라고 하는 산의 이름이 수상쩍습니다. 구름은 자, 살 것 자, 묘산 자입니다. 구름이 살고 있는 산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공을 날아갈 때는 1600피트 고도를 유지해야 된답니다, 최소한. 근데 그날 사고기는 800피트 상공을 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600피트인데 800피트를 날아가면서 나 이제 그만 애쓸래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30만 명 군인을 거느리고 이 정도 부강하고 이 정도 열심을 냈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에서 머물래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경노하신 거예요. 자, 확 땡겨서 미국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국은 정말 천국의 지점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실까요? 더 땡겨보지요. 우리 유니온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교단에서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늘 유니온 교회가 정말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꿈, 거기에 도달한,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 이 정도 교회가 됐으면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노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쑤셔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봐야 된다, 그 꿈이 비전이 돼야 된다, 거기를 향해 가야 된다. 이 컴퓨터 시대에 우리가 늘 듣던 격언이 한마디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졌어요. 아니, 저는 제가 자가용 탈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니까요. 안 놀라우세요? 저는요, 4학년 때 4.19가 일어나고 5학년 때 5.16이 일어난 세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GNP가 86불,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 그때 가난한 얘기 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 조국도.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가 혼동되어 있어요. 전투기 조종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투기를 타고 그 바다 위를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하고 하늘이 헷갈린대요. 똑같은 파란색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계기 비행을, 계기를, 그 앞에 있는 그 계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바다로 온두박질을 친다는 거죠. 계기를 똑바로 쳐다봐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를 혼동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 나라로 꼰두박질 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만사 형통하면 되고, 부귀영화 누리면 되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고,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이죠. 더 성숙해야 되는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얼티밋 엔드가 있는데, 궁극의 경지가 있는데, 지극한 경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 그러면 뭐 몇 명 모이고 얼마가 부자 되고. 제가 늘 다니는 그 부동산 있는데 그 양반이 실제 돈 크기의 한 10배쯤 되는 100불짜리를 사진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내가 10년 이내에 1000만 불을 모으겠다, 뭐 그렇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비전입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 대견하죠. 그거 뭐 칭찬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그것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안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게 하라. 이것을 저는 근사치적 목표라, approximate goal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목표를 가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 이것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속성이 내 인생의 내용이 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펙에 걸맞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130만 명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그 내용이 비어 있으면 안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속에 가시덤불이 있고 돌멩이가 있고 이 속에 끙아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쓴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정의를 꿈꾸지 않은 시대가 없다. 정의를 다 생각하고 시도해봤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정의를 이루어 본 적은 없다. 왜 그러냐? 정의라고 하는 게 너무 고급한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는 법으로는 정의를 만들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법 가지고 정의사회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해가지고는. 정말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정의는 만들 수 없다. 검찰 개혁하겠다고 법 개정하고, 무슨 뭐 보도 잘못하면 혼내주겠다고 법 개정, 그렇게 해가지고 정의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샌들 교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사의 구현이 그렇다면, 아니 그것이 그렇게 높은 가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개나 소나 거리나 그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인생의 내용이 된 사람으로 그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은 13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 때문에, 그 부강함 때문에, 그것으로 다 된 줄 알 뿐만 아니라 실상은 권력이라는 건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견고해지면 다른 짓을 하잖아요. 힘이 생기면 다른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그 나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나쁜 놈들, 이놈들 말이야, 죽일 놈들 그렇게 하지만요, 실상은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실력이 없고 그 기회에 우리가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런 죄를 안 짓는데요. 그만한 힘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나도 장담할 수 없대요. 저만 그래요? 다윗이 견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이상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거 다 얘기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조금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온유는 뭐라고요? 길들인 야생마라고. 겸손은 뭐라고요? 공지저지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아량과 관용이라고 등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사자성어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중에 한경직 목사님은 경천애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어야 되겠죠. 인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저희 고향에는 동네 이름이 아주 좋은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순천이라는 동네를 아세요? 그 다음에 함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합해보니까 참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하늘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함열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즐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속이 꽉 찬 남자 99.9 그 노래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속이 꽉 찬 남자 99.9. 성경에 그런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였다가 죄수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상쩍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이런 낙하산 인사가 있는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사람은 속이 꽉 찬 남자 99.9였습니다. 시편 105편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집에 주관자를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장로들은 장관들 아닙니까? 아니, 내내 노예로 있다가 그리고 죄수 노릇하다가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온 나라를 다스리고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교훈시키고 교육시키고 실력이, 능력이 꽉 찬 남자였잖아요.
그것뿐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무총리가 누구라고요?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구덩이다 넣었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잖아요.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던가요? 너 잘 만났다 이놈들. 원수는 은하무 다리에서 만난 나는 한국 속담이 딱 맞다. 죽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 인격이, 그 인생의 내용이 이 정도 됐다는 거죠. 실력이, 능력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내 속성이 너의 인생의 내용이 되게 해라. 근데 다윗과 다윗 왕국은 커지면서 그것을 따라가지를 않고 침략 전쟁을 하고 노략 전쟁을 하고 다윗이 한 다른 짓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니온교회의 내용이, 유니온교회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격이 어떤 인격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인격이 되고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 같이 예배 잘 드리는 분들한테 뭐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한 번 더 당부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인생의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리라. 한 번 더 다짐하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점잖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에서 표현할 때는 아름다운 미자를 써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쌀미자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참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고마운 나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부자 나라, 빨리 가서 뺏어 먹어야 되는 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일까? 그 속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는, 청교도 신앙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일까? 아니면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일까? 걱정하면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미국을 위해서 좀 더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도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영으로 내 배역을 감당하라. 나의 영으로 너에게 주어져 있는 배역, 그것을 잘 감당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배역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국에 주어져 있는 배역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배역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사울 왕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 배역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배역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 말 안 듣고 필요 없고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죽여라 그러는데 지 마음대로 살리고, 그게 사울 왕의 배역이잖아요. 다윗 왕의 배역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배역이죠. 그런데 나라가 왕성해지면서 부강해지면서
자기의 자리가 견고해지면서 그 배역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는 얘기죠. 유년기에 주어져 있는 배역은 뭔가요? 우리가 맡은 역할은 뭔가요? 미국이 맡은 역할은 뭔가요? 제가 참 미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세계 그 어디에서도 난리가 나면, 재난이 있으면 미국이 손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미국이 손을 뻗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세금 별로 못 냈어요. 조금씩 세금 한 17년 냈는데,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내잖아요. 그 돈이 거기에 쓰여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역할을 미국이 감당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하기도 합니다. 나의 영으로 내 배역을 감당하라. 그 귀한 배역들을 어떻게 감당하냐? 어렵기 때문에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궁극적 목표와 근사치적인 목표는 먼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에요. 이 내 배역을 감당하는 것은 구체적인 표적이에요. 콘크리트 타겟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은 안 하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내 계획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서 악역을 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손해보고 두드러 맞고 그래도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악한 일을 해가지고 막 신바람나게 죄지면서 사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십니까? 아니면 좀 손해가 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힘들더라도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더 흡족하세요? 악역이 더 좋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악한 사람들이 악역을 할 때 나는 선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 잘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뭐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 없이 안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할 줄도 몰라. 그래서 성령이 도우신대요.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거 보고 롬팔이팔 그러더라고요. 롬팔이팔 잘 모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도 용서하고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성전을 지켰다고 다짐도 하고. 근데 후반부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뺏어 자기 아내로 삼고 전쟁을 일삼고 그러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자기 역할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정말 선한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왕다운 왕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울왕 흉내를 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를 들쑤시고 있는 겁니다. 네 역할이 뭐냐?
네 역할은 사울 흉내내는 게 아니야. 침략 전쟁이 아니야. 거룩한 전쟁 하는 거야. 거룩한 전쟁이란 홀리워란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전쟁이 아니야. 악한 자가 악한 일 할 때 너는 선한 역할 하는 거, 그것이 홀리워야.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야. 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빌라도에게 가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찔러 죽인 로마 병정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나 죽였지? 나 이렇게 살았다. 짠! 그렇게 가시질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너의 역할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보이는 게 전부라고 얘기하고 자연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최고고 절대고 이것이 완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이것이 절대가 아니고 최고가 아니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자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이 있고 초월이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보내주는 것이다. 보혜사로 보내주시는 것이다.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을 힘입어 너의 직무를 수행하라. 너의 배역을 감당하라. 다윗이 저질렀던 시행착오, 미국이 범하지 않고 유니온교가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곡한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간곡하게 당부하시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고 그분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내 인생의 내용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배역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제대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